어떤 날이요? 예, 이런 날이라고 우리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2023년도 크리스마스 이브죠. 자, 좌우 옆 사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뜻 알아요? 즐거운 또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뜻은 뭐죠? 길게 하면 이런 건데 이거 풀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메리가 즐거운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에다가 예배를 뜻하는 미사라는 단어를 합쳐서 크리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예수님을 예배하는 즐거운 날 되세요라고 하는 게 뭐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날인 크리스마스 이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해봤는데 역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끝까지 전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가장 똑똑한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두꺼운 책 나 이만큼 읽어봤다 하는 거 있어요? 이만큼 두꺼운 책 읽어봤다. 최대 몇 페이지까지 읽어봤어요? 몇 페이지짜리? 예? 이 사람이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는데 페이지 수만 12,730페이지예요. 책이 책이 5년 전에 13권 세트로 출판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아주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000페이지 이상 이렇게 썼는데 도대체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그게 제가 말하려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학이라는 이 벽돌 같은 그런 무기 같은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말이 예수님 사랑밖에 예수님밖에 전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붙잡을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삶에서 다 포기하더라도 딱 하나 남긴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소중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한 여러분 그 잼민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제 그죠? 한 잼민이가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죠? 무슨 상관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가 바뀐 거죠? 12월 25일 빨간 날 된 거? 크리스마스 보낼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건 이제 잼민이 수준인 거예요. 여기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를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기로 처음 태어나셨는데 어디서 태어났다고 얘기하죠? 구유. 오, 역시 우리 혁쌤이었군요. 구유인데 마구간에서 이제 성경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죠. 본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구유가 뭐예요? 구유 뭔지 알아요? 밥통이에요. 밥통. 동물들 먹이통. 동물들 먹이통이 구유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거에서 막 말이랑 소랑 먹은 거 본 적 있죠? 여기 이 구유예요. 근데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구유에 누워져 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긴 태어났는데 여기서 이렇게 누우셨다는 거예요. 당시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집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아주 깔끔한 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이런 마구간 동물들이 있고 어둡고 냄새나는 동굴에 위치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집 지으려면 돈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어요. 여러분 집 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재료나 돈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집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했겠죠? 재료 필요했겠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시골 중에서도 아주 깡시골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됐냐면 그냥 평야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기초를 쌓아서 이렇게 짓지 않았고 동굴 있잖아요. 동굴을 이제 딱 발견해서 거기가 1층이 되는 거예요. 동굴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흙을 쌓고 이렇게 해서 집을 만드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돼요? 네, 1층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동굴을 찾아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동굴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쌓아서 나무 쌓고 해갖고 집을 지었습니다. 동굴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다가 살짝 벽을 세워서 2층이 생기도록 집을 만든 게 그 당시에 뭐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집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간도 굉장히 많고 겨울에 추울 때는 이 동물들의 체온으로 자연스럽게 따뜻한 공기도 만들어지고 그런 구조로 지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결국에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집 마구간 동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 깜깜해요, 밝아요? 안 까매요. 빛이 없어요. 게다가 그 안에 실제로 이렇게 동물들이 지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동물을 거기서 기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꽤 오랫동안 가축들을 키웠을 텐데 지금처럼 우리가 수돗물 틀면 물 콸콸콸 나오죠. 그 당시에 수도 시설 있었을까요? 물 안 나와요. 물 나오는 시절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가축들 막 똥에다가 악취로 굉장히 더럽고 냄새났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무리 잘 지어놓은 양계장이나 그런 데 가면은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예수님 태어나신 이곳은 어떤 곳이죠? 가축들이 계속 있었던 오물들도 가득했던 악취가 나는 그런 더러운 곳뿐만 아니라 사방이 막혀있는 캄캄한 동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은 이런 곳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거 물고 태어나셔서 됐을 텐데 굳이 왜 이렇게 더럽고 악신하고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탄절이다 라고 생각할 때 와 쉬는 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이걸 떠올려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한 번 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뭐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 동굴에는 빛이 없었어요. 그 어두운 곳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에 쌓여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대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캄캄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런 어두운 이 세상인데 그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캄캄한 그 동굴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그 뜻이라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동굴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두운 삶으로 너의 인생 끝이다. 너의 인생 지금 그렇게 어둡게 끝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간다. 그 삶을 비춰주기 위해서 내가 빛으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밝은 빛으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그 어두운 동굴 아주 더럽고 악취나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캄캄한 그 동굴 속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방향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도 이 어두움, 도저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그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동굴의 상황은 어두울 뿐만 아니라 통풍도 안 되죠. 수도 시설 없어서 악취나고 더럽죠. 그 역겨움이 가실 날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무슨 뜻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아요. 가축의 오물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더럽잖아요. 죄로 인해 두 마음 품는 우리의 마음 더럽잖아요.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기준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이것저것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준 미달된 그런 인생, 악취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그냥 두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더럽고 역겨운 그런 인생 미달, 기준 미달의 죄인일지라도 성경의 표현을 가져오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흰 털과 같이 완전히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새로움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더럽고 악취나는 그곳에 친히 찾아오사 그곳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더럽고 추악한 죄 가운데 온전히 씻김을 받은 사도 바울이라는 아저씨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고 악취나고 더럽고 추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되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예전 과거는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자격 없지만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과거 생각하면 이불킥하고 싶은 그런 과거의 실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들도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더럽고 어둡고 악취나고 냄새나는 그 캄캄한 동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요, 어둠을 물리치시는 구원의 빛이시고 죄인들을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하면 우린 그거 생각해야 돼요. 이제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참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목사님 청소년 시기 얘기하면은 정말 부족한 시기였어요. 잘하는 거 하나 없죠. 뭐 공부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운동도 못하죠. 뭐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진짜 머리도 그냥 없으면 이상한 수준이니까 그냥 있었고, 거기다 성격도 별로 안 좋죠. 집도 흙수저에다가 제 삶이 너무 캄캄한 거예요. 잘하는 것도 없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래가지고 내가 뭐 할 수는 있을까? 전 중학교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중2, 중3 때. 중2, 중3 때 딱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래갖고 고등학교 어디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빛이 없던 인생이었어요. 그런 제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제게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제게 빛을 비춰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셔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의미, 성탄의 의미, 크리스마스의 이 의미 여러분과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빛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삶에도 여전히 찾아오시는구나,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구나 연결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2024년도 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매번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시간 쏟고 물질 쏟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청소년은 하나님의 그 물기가 남아있는 마지막 차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만 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빚어지는 게 여러분의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빚으시면 그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야, 너 이래갖고 되겠냐, 이래갖고 너는 안 돼 라고 평가하는 세상의 말, 또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난 이미 끝났어,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규정짓고 내 삶이 어둡다라고 여기고 소망 없다라고 여기는 여러분이 있다면 이제 그 생각들 멈추시기 바랍니다. 왜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과 상관 있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그 어두운 삶의 빛으로 찾아오셨고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 기억해야 될 메시지 이겁니다. 성탄절 뭐 할 거야? 솔클이야? 어떻게 보낼 거야? 친구들이랑 이번에 혼자야. 인스타에 또 올릴 거예요. 성탄절 지나봐요. 여러분 인스타 봐봐요. 꼭 솔클이었어. 이거 꼭 올라와요. 꼭 올라와요. 인증 뭐 올라오고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이런 거 올라오고 성탄절은 뭐라고요? 어둡고 악취나고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는 기쁨의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기도해주고 많이 챙겨줬던 그런 아이 그리고 예전에 이제 캠프 이런 거 할 때 챙겨줬던 아이가 있는데 공부 굉장히 잘했어요. 외모도 이제 귀염상이라서 인기도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끝도 없이 계속해서 공부가 멀어져요. 너무 멀어진 거예요. 게다가 이 친구가 마음에 뒀던 그 호감이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나 정말 베프 있잖아요. 정말 베프랑 사귀게 된 거예요. 이해했어요? 내 친구가 내 베프가 있는데 내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귄 거죠. 이 친구가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정말 공부도 못하고 이 친구의 삶이 어둠이었어요. 어둠,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앨범을 냈어요. 우리 앨범 냈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앨범을 냈어요. 그리고 영상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 최근에도 이 친구 영상에 떠서 또 보고 그랬어요. 이 친구의 음악을 듣고 영상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꼭 공부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이 친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공부 잘해서 다 대학 가니까 그래야 인정받으니까 또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빠지면 불안하니까 부모님께 혼나니까 그래서 힘들고 기도하고 교회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은 곳, 좋은 성적,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지으신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대로, 이걸 성경에서는 은사대로라고 하거든요. 은사는 곧 선물입니다. 은사, 앞으로 교회에서 은사 얘기하면 선물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우리의 삶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공부도 못했어요. 저는 말도 못해요. 운동도 못하고 하나도. 하나님은 그런 제게 공부라는 은사를 안 주셨어요. 저는 확신해요. 안 주셨어요. 근데 그거 안 된다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제 삶 그냥 포기하고 벌써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삶이요, 포기할 때가 아니고 절망할 때가 아니고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이거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만 친구랑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번에도 솔클 이러고 있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게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외국 영상인데 영어 잘하는 사람은 귀로 들어도 되는데 아닌 사람은 여러분 자막 잘 보세요. 자막 잘 봐요. 네, 자막 잘 보세요. 한번 잠깐 볼게요. This letter was written by a school principal in Singapore. I think it should be read by all parents and students around the world. Your children's examinations are about to start soon. I know you're really anxious for your child to do well, but please do remember, amongst the students who will be sitting for these exams, there is an artist who doesn't understand maths. There's an entrepreneur who doesn't care about history. There's a musician whose chemistry marks won't matter. There's a sports person whose physical fitness is more important than physics. If your child does get top marks, that's great. But if he or she doesn't, please don't take away their self-confidence and dignity. Tell them it's okay. It's just an exam. They're cut out for much bigger things in life. Tell them no matter what they score, you love them and will not judge them. Please do this.
And when you do, watch your children conquer the world. One exam or low mark won't take away their dreams and their talent. Please do not think that doctors and engineers are the only happy people in the world. With warm regards, the principal. 잘 봤어요? 영상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너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거다.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 한 번의 실수와 실패가 너의 꿈과 재능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비춰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네 모습, 어둡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네 모습,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어. 그래서 내가 너의 삶에 빛을 비춰줄 거야. 새로운 계획이 있어. 이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고요? 죄로 얼룩진, 내가 봐도 한심한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을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네 인생 너무나도 아까운 인생이다. 거기서 끝난 인생 아니다.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성탄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성탄절이 그냥 진짜 빨간 날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평생 동안 잼민이 수준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탄절, 우리가 찬양했듯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문제 있다, 안 된다, 어둡다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전달되어서 여러분이 이 가치와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만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만한 사랑을 누릴 자들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어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냄새나고 악취 있고 문제 있는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거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며 변화된 삶, 새로운 삶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